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쭈미는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도, 강대국 아수르의 만행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신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막대기인 아수르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거침없는 진격이 중단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풍성한 삶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강한 자의 무기와 힘을 더 의지하는 바람에 초라한 번성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적인 증감에 민감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수적인 증가를 부흥과 동격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수적인 증가가 영적인 성숙도를 대변하지 않고 수적인 풍요가 공동체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많은 수요가 있다는 증거와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내면의 타락을 화려한 외면으로 쉽게 가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22장 1절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수가 많아졌지만 그 숫자의 증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부흥이라는 전제 아래 수적인 확장이어야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었다는 사실이 모든 양적 팽창이 주는 함정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이러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앞장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였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할 것입니다. 의지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의지의 빈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의 진정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24절부터 27절까지 아수르를 철저히 멸하시는 장면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예언자는 강대국 아수르의 시간적 한계에 대해 다루십니다. 비록 아수르가 애굽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막대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더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5절에 그들은 오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제압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여질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채찍에 몸서리를 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계속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은 오래 지속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아수르가 씌운 그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벗어 없애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무너지는 모습은 26절에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사사기 7장 24절에서 25절에 소개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이 오렙 바위와 스웹 포도주에서 죽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확실히 임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이어 라마와 기브아까지 이를 텐데 그들의 진격 속도는 빠르고 점령 범위는 무섭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들의 침략 속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고 주민들과 제사장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승승장구한 아수르를 무릎 꿇리시고 높은 자들은 낮아지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빽빽한 숲은 모두 배임을 당하고 권능 있는 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은 유다가 진정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신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라는 단어와 지속성이라는 단어를 모두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자가 누구이고 반드시 평화의 삶을 지속할 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신앙의 방향성을 다시금 바로잡게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강한 자가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승리할 것인가? 반드시 누가 승리하고 누가 이 평화를 지속할 만한 분인가? 우리의 신앙과 의지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살아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